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헌금은 어떤 헌금이십니까?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토요일 날 저녁 때 들어왔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단기 선교 약정 헌금도 했는데 또 헌금 선교하면 성도들이 부담 느낄 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한테 부담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헌금에 대해서 올바른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지, 헌금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가 많아지면서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이 한국 교회가 헌금을 걷는 부분, 그리고 또 뭐 부흥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지만 정말 헌금의 깊이 있는, 왜 하나님이 헌금을 성도들에게 하라 그랬을까? 그리고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 회의가 오전 10시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둘째 주, 11월 둘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전주는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주로 우리가 앞으로 매년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유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가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어제 저녁에 우리 그 교육부서 전도사님들한테 다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다 보내주고, 이제 그 청중에 맞게 또 전도사님들이 경험한 예화를 한두 개 첨가시키면서, 그러나 본문 내용은 이 설교 내용을 그대로 해서 전달해라. 그래서 오늘 아주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으로 유치부부터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있는 그 헌금이라고 한다면, 제가 1993년 8월 달에 역학기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가 원래는 이제 경영학과를 마치고 취업을 하거나 또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장사 쪽으로 사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학 때 교회 다니는 모 장로교를 제가 거기서 한 7년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3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딱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원을 가기로 결심을 딱 먹고 있던 차에, 졸업식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한다고 부모님도 알고 고모들도 알고 하니까 졸업 축하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책도 사보고 대학원에 가서 써라. 그래서 졸업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세보니까 두둑하게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큰데, 그리고 이제 인생의 목적이 돈과 명예와 인기를 위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인생의 목적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회자로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졸업식이 있는 돌아오는 그 주일날 졸업 축하금으로 받은 것 모두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렸어요.
그때도 물론 제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또 빠듯한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대학원 공부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죠. 헌금을 드리고 났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다니. 재무관리, 회계관리, 마케팅을 공부했던 제가 복음서를 설교하고 모세오경을 설교하고 바울 서신을 설교하게 되다니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시골에 98년도에 부임해서 목회를 한 7년 반 목회를 하고 2005년에 부목사로 저 동지방 길동이라는 천호동 옆에 길동이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거기서 3년을 섬기게 됩니다. 부목사로 3년을 섬기고 근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너무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셋 데리고 부목사 시절을 보내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제가 장충단교회 부목으로 이제 부임하게 되면서 제 아내랑 저에게 통일한 마음으로 누가 서로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닌데 거기서 이제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몇 년 후에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한 150명 정도, 저희 교회보다 좀 작은 규모의 교회였는데 상가 건물에 이렇게, 물론 상가 그 몇 층은 본인 교회 소유였지만, 그래서 그 퇴직금 받은 거를 다 또 감사 헌금이자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리고 나는데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삼남매 키우면서 우리 나정이는 작년 재작년 또 결혼해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자녀들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헌금을 드리면서 내 마음에 만일 부담이 된다면 내가 왜 헌금 드리는 거에 부담을 가질까를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헌금을 드릴 돈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것조차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너무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아주 귀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왜 드려야 되는가? 어느 날 자녀가 질문합니다. 엄마, 헌금 왜 해야 돼? 또 아빠한테 아빠 헌금 왜 해야 돼요? 그때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 헌금이 들어와야 교회도 운영하고 목사님 월급도 줄 거야, 사례도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 그걸 여러분에게 먼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구약에는 제사 드리러 나올 때 너희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정성 어린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어떤 목사님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성도들한테 걷자, 중세시대에 어떤 특별한 수도사가 헌금을 시작해야 된다, 이래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뵈러 나올 때 너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마음을 받는 방법이 예물이다. 그래서 그 예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물질, 돈이 제일 많이 투자되고 제일 많이 나가는 곳에 여러분은 가장 많은 집착과 가장 많은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생활비 한 40%는 글로 나갈걸요? 자녀들한테 나갈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전략하면서라도 자녀들 공부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자녀들 아니고 또 어떤 분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또 청년들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아요. 돈을 한 3년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뭐 유럽 여행 한 2주 유럽 여행 갔다 오고, 또 그다음에 뭐 북미 여행 다녀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자기 이 시야를 넓히는 것을 자기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여행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 돈이 없고 하나님이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정성과 함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와 굉장히 밀착하게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다면 헌금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도 있겠고 헌물이 될 수도 있겠고 신약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연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중압감을 줘서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헌금을 드리게끔 하신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우리 지금 빠듯하게 사는데 왜 11조 하라 그러시지? 아유,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옥조이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향기나는 물질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물질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명하셨다. 그게 헌금을 드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청지기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11조 헌금입니다. 11조. 사실 11조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처음 오면 11조가 뭐예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11조가 뭐예요? 11조 10분의 1. 그래서 100%를 놓고 본다면 10%, 숫자로는 10분의 1. 그러면 왜 하나님이 11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했는가? 그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90년,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린 청지기는 뭐냐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뭐 이자율이 뭐 1%, 1.5%라고 쳐요. 은행에 내가 100만 원을 예금했어요. 그럼 은행은 청지기, 나는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언제라도 가서 나 이거 찾겠어요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은행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자녀들을 제공하고 맡겨주신 사람. 저는 3남매가 있습니다. 나정, 동범, 돈민. 그러면 나정이, 동범이, 돈민이가 다른 집 부모 밑에 하나님이 맡길 수도 있지만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클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을 저와 제 아내에게 3남매를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어떨 때는 한 25살, 어떨 때는 한 30살까지 양육해서 결혼을 시키면서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우리 나정이를 저에게 하나님 맡겨주셔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키웠습니다. 먹을 것도 제공하고 공부도 시켰지만 기도로 키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키웠습니다. 이제 그 딸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이 또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자녀들을 하나님이 제공해서 맡긴다고 하시니 이제 그를 세상에 파송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맡겨주셔서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참 잘했다. 내가 너한테 맡겨서 네가 잘 키웠구나.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런 감동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자녀 내 거야. 그런 생각 가지면요, 이런 감동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30년, 어떨 때는 35년 잘 양육해서 세상을 향해 보내면서 하나님, 부족했지만 귀한 딸, 귀한 아들 저한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수고했다. 내가 그 자녀를 너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맡긴 거야. 이제 너의 나정이가, 너의 동범이가, 너의 동민이가 내가 또 다른 맡겨주는 자녀들을 또 그렇게 양육해 낼 거야.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적게 맡겨주는 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국민 배우 김수미 씨 아침에 일어났는데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외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도 가야 되고 선교사님도 가야 되고 누구나 하나님이 콜링하시는데 누가 안 가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걸 소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을 소 하늘천, 하늘에서 부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자, 11조에 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3절. 너는 마땅히, 자, 마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죠. 꼭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면 이 당시는 농경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농사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10의 9는 저에게 쓰도록 허락해 주셨고 10의 1은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시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했는데 은행장이 안 줘, 돈을. 은행은 청직이 나는 주인인데 안 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가서 막 뭐 싸워더라도 받아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과 건강을 맡기셨다는 청지기의 입장에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그 의미가 또 분명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영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아,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배우고 11조를 드리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가 한국 교회의 가장 성도들이 지키는 기본적인 의무로 가르쳤던 거예요. 주일 성수와 11조. 왜요? 주일 성수를 하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11조를 하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뭘 통해서? 11조를 드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못 드려요.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기 남편에게 경제권이 있고 부인이 남편이 경제권을 다 가졌을 때 나는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노할 때 나는 너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왜? 경제권이 남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인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거나 남편이 허락했는데도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아까워서 안 한다면 내가 그 부분을 반드시 묻겠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하다가 선교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 몽골에 아프리카에 저 하나님 선교비 얼마 선교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가갖고 아빠 선교비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선교비는 무슨 선교비야? 딱 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모든 경제권이 아버지에게 있고 그 자녀는 아버지의 허락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를 약속했더라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러나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대학생이 돼요. 20살이 넘어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묻겠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는 세 번째 이유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두 번째는 청지기적 삶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13, 14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 때문에 죽게 생겼을 때, 뒤에 애국 군대가 올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 초자연적인 기적을 홍해를 쫙 갈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넜어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그 예수가 피 흘려 죽으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전, 법궤가 들어있는 그 지성소의 문과 같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열린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휘장이 열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의 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 5만 원짜리는 5만 원과 내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5만 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5만 원은 5만 원짜리 종이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 또 생일 감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신앙 고백을 딱 담아서 5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거는 그냥 종이 화폐, 이거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이 헌금은 나의 마음을 실어서, 신앙을 실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돈, 헌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제 헌금 드리는 자세, 헌금을 왜 드려야 되는지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 청기기적 삶,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헌금 드리는 자세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다 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다 알죠. 또 헌금을 드릴 때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그랬으니까 막 아무 느낌과 감정도 없이 그냥 의무감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는데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성과 사랑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생신 때 선물을 드리거나 봉투를 드리는데 정말 감사와 정성이 담겨서 드릴 때 그 부모가 기뻐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부모 입장에서 받기가 어려운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와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자기가 평생 모은 인도산 나드 한 근의 향유 옥합을 탁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향기를, 그리고 자기 긴 머리로 그 향유를 예수님 발부터 시작해서 다 발라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향수, 무슨 유명 메이커 향수, 돈 10만 원 되는 그런 향수가 아니에요.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10만 원씩 치면 300데나리온 3천만 원, 15만 원씩 치면 약 5천만 원에 육박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행위를 보면서 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가만두어라. 가룟 유다는 돈 계산해 갖고 이거 구제하는 데 쓰지 그러면서 자기가 착복하려고. 예수님 뭐래? 가만두어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아름다운 소행도 함께 전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이게 정말 예배니까, 이게 정말 헌금이니까. 향유를 깨뜨려서 5분의 1 정도만 머리에 묻혀서 바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 전체를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고, 하나님은 100명이 되는 아들 중에 하나 보낸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주는데 그게 아깝겠어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 드리는 자세는 청지기적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이제 장례가 일어나서 서울 추모공원 화장터에 가면요, 저는 1년에 한 서너 번은 가잖아요. 가면 볼 때마다 참 많은 걸 느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너희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한 말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가면 화장을 옛날에는 2시간 정도 걸렸고 1시간 40분 걸, 요즘 1시간 20분이면 화장이 딱 끝납니다. 화장 예약 딱 하고 나서 1시간 20분이면 이제 시신으로 들어간 분이 하얀 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보여줘요. 재가 돼서 나와요. 그럼 물어요. 분쇄할까요? 그냥 항아리 같은 데 넣어드릴까요? 그럼 대부분 다 분쇄해달라고 그래요. 그 뼈 그걸 그냥 가지고 가서 없애요. 근데 분쇄하기 전에 보면 아말감, 치아에 있는 아말감 같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갖고 갈 수 없어요. 빈 손으로 와서 빈 몸으로 가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라고 말했던 그 욥의 고백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가방끈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그냥 한 줌의 뼈예요. 뼈, 하얀 뼈가루,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90년에서 100년의 그 시간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용하는 그때그때의 물질, 그거를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청지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께 드립니다. 마리아에게, 아니 남자랑 하룻밤도 자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고 잉태됐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너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이런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청직이라는 것, 내 몸조차 하나님이 원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어떨 때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되리이다 고백하잖아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그리고 우리는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써야 할 것을 아끼고 떼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요. 제가 액수를 말해서 정말 죄송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정말 내가 아끼고 꼭 써야 될 것들을 아끼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렸는가? 매월 첫째 주에 월급을 받는데 마지막 주에 11조와 감사를 하면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 때문에 돈 나가고 뭐 취미생활하라고 돈 나가고. 내가 월급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뗄 것 떼고 나머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분량, 여기서 아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이에요. 이거저거 다 쓰면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매번 못 드리는 사람은 못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없어서 못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 물질에 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도 다 가르치라 그랬어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추수감사, 맥주감사 하는데 3,000원, 5,000원을 예를 들어 헌금을 드렸어요. 좋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3,000원 드려, 하나님 기뻐. 과부의 두랩돈 500원밖에 안 되는 과부의 두랩돈을 가장 크게 받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의 생활비 전부니까. 근데 아메리카노 라떼 커피 한 잔 먹는데 5,500원, 라떼 커피 하루에 2잔씩 먹고 삼겹살 한 번 먹는데 2만 원, 3만 원 쉽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추수 감사하는데 2,000원, 3,000원, 이거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다.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이런 부분을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헌금 드리는데 부담 갖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살 건데 헌금 드리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건 목회자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1년에 한 번 정도 헌금에 대해 가르치는 거예요. 부담을 가질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드리는 건데. 우리가 헌금 종류를 보면 보통 뭐 여러 가지 헌금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1분만 더 설명을 드리면 11조 헌금,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절기 헌금은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부활절은 영적인 것에 관련된 거고 맥주감사, 추수감사는 육에 먹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성탄절, 부활절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성육신 사건. 맥주감사, 추수감사는 내가 농사지은 걸 처음으로 거둬들이는 게 맥주감사, 마지막으로 모든 수확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 육적인 것.
주정헌금은 주일마다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주정헌금. 감사헌금은 갖가지 삶의 현장에서 감사거리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면서 감사의 조건을 걸어 드리는 감사헌금. 선교헌금은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같이 드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월 정해놓고 드리는 것. 구제헌금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 건축헌금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헌금. 건축하고 나서 은행에서 부채 차입을 해서 그 차입금이 남아있을 때 성전 회복 헌금으로 드리는 것. 특별 헌금은 뭐 예를 들어 다비다 자매 가정에 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드리는 뭐 그런 헌금이라던가, 또 재난이 일어나서 IT 돕기 헌금이라던가 특별 헌금, 이런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천번제도 있고 다양한데 이 8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돈에, 예수님 때부터 그 전에도 돈이 그 사람들의 삶에 우상이 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돈보다 너희에게 더 중요한 자리로 너희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